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이제 힘을 가진 사람들, 특히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1장을 볼 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미가를 통해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이 꼭 우상숭배를 통한 종교적인 죄만 이렇게 경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단지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단지 우상숭배만 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상숭배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죄악된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다른 모든 죄악들, 그런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자기 입맛대로 믿는 우상숭배이고 또 그런 면에서 종교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와 권력, 힘을 가진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은 그들이 밤에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민 다음에 날이 밝자마자 자신이 가진 그 힘으로 미리 계획해 두었던 죄악을 실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사회 지도자층은 마땅히 자신이 속한 혹은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는 그 공동체의 평안, 그러니까 샬롬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 주고 또 그들의 삶을 더 좋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섬길 그런 계획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죄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은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계획하고 꾸민 것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를 범할 때 밤중에 어둠을 틈타서 몰래 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은 백주대낮에 남이 보든 말든 그 죄가 드러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들보다 높은 존재, 자신들이 그렇게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저지하거나 심판하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네.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은 어쩌면 분명 종교적인 생활들을 잘 열심히 했을 거예요.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11조나 이런 것들 빠짐없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는 자신들의 그 죄악을 심판하고 자신들의 그 죄악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백주대낮에 계획한 그 죄악을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죄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는 것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분배해 주셨고 또 거래를 금지하셨고 혹시 비록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잃어버리게 되었다 할지라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팔았다거나 해서 잃어버리게 됐다 할지라도 희년이 돌아오면
다시 돌려줘야 했던, 돌려받을 수 있었던 기업입니다. 기업.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것, 그것은 산업이고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유한 자들, 힘을 가진 자들이 그 산업을, 그 기업을 강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산주의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모두에게 각자 기업이 동등하게 공평하게 분배되었지만 그 주어진 기업 안에서 자신들의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많은 것을 분명 모으고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있었고, 각자 나름대로 노력한 대로,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또 더 적게 가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랑은 달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엘 제도나 희년 제도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라도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또 삶에 필요한 것들을 생산해내는 그 땅을 영구히 잃어버리는 일은 없게 하셨습니다. 분명 자신이 가진 자신이 가진 물질, 그 기업 안에서 일구어내는 것들은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가 되물림되는 일은 있었어요. 부유한 사람이 자신의 자손에게 또 부를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의 그 가난, 그 끔찍한 가난, 빚, 또 시작하고 싶어도 자신의 기업이 없어서, 자신이 일구어야 할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가난은 절대 물려지는 일이 없도록 50년마다 다시 원래 그 기업의 소유자에게 그 땅이 돌아가고, 또 그동안 자신이 혹시 팔렸다 할지라도 그동안 일했던 것들의 대가를 받아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기반도 없고 빚만 쌓여 있는 것을 물려받는, 그런 절망을 물려받는 일은 하나님이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분명 이렇게 법적으로, 율법으로 정해진 것은 최소한이었습니다. 최소한. 그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면서 베푸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것은 최소한이었던 거죠. 그런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밭과 집, 그리고 기업을 강탈하는 것, 이것은 앞서 고엘 제도나 희년 제도 같은 그런 이스라엘 토지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대로 세우신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죄악을 계획하고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죄를 꾀하며 라고 할 때 그 꾀하다 라는 단어랑 3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해서 이 계획한다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고 악한 그 사람들이 약한 자들을 향해서 악을 꾀하는 것, 죄악을 꾀하는 것에 대항해서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에 대해 재앙을 꾀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약한 자를 올가매고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놓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악한 자들이 벗어날 수 없는 재앙을 내리실 겁니다. 그들은 약한 자들을 덫에 빠지게 하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교만해져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셔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결과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뻣뻣하게 목을 세우고 다니던 그들에 대한 조롱의 시가 지어지고 조롱의 노래가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토록 탐욕을 부리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았던 밭은 패역자들이 나누어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약한 자들의 산업을 다 빼앗았었는데 이제 그들의 산업이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회중에 아무런 분깃이 없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 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텐데 그 일에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이 악한 자들에게는 아무런 몫이, 아무런 분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지금 그들의 죄악에 대해 철저한 재앙과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죄와 악을 미워하십니다. 특히나 자신이 힘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힘없는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그들을 착취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일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특히 구약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동일한 토지법, 동일한 토지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그 법과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힘을 가졌다고 해서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고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거나 다른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또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가진 부를 이용해서 더 큰 부를 축적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다들 오히려 마땅한 권리이고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나 혹은 법을 어기는 범법행위만 아니라면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여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것을 모으고 소유하는 것을 사람들이 소망하고 또 쫓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이용한 부의 축적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전에 PD수첩에서 임대업이 꾸민 나라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임대업을 통해서 건물주가 되고 또 건물을 임대해서 나오는 그 임대 수익을 통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놀면서 사는 것,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창조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 집을 부의 축적 수단으로 삼고 끊임없이 재산을 늘려가는 동안 다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은 집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고통을 겪습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 집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집을 마련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결혼을 포기하고 육아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이 땅에 대한 율법, 또 오늘 말씀의 가진 자들이 땅을 이용해서 죄를 범하는 것을, 이런 모습들은 그저 구약의 모습이고 구약의 법이다 라고 여기면서 똑같이 땅값, 건물값 올리기에 그 경쟁에 뛰어든다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 우리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살 집을 샀는데 재개발이 되고 집값이 올라서 돈을 벌게 됐다, 이런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워나갈 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고백을 합니다. 또 찬송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이런 것도 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일상의 삶 속에서는 내가 가진 것,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내 권리고 내 자유다라고 여기는 것,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내가 힘을 가졌는데 내가 가진 그 힘은 내 것이고 이 힘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든 내 권리이고 내 자유다. 교회 와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 내 권리고 내 자유입니다. 하나님도
침해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건 명백한 불순종이겠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내가 가진 힘으로 적극적으로 죄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과 전혀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것, 오히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세상에 있는 논리들, 특히나 힘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혹시 내가 내 탐욕의 목소리를 따라가고 있진 않은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은 다 그렇게 해, 그런 논리를 따라가고 있진 않은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내 안에 계시는, 나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구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잘 고민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말씀을 찾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가진 힘이라고 해서, 내가 힘을 가졌다고 해서 날마다 죄악을 꾀하고 계획하며 또 그 가진 힘으로 죄악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그 악한 자들이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혹시 저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혹시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고 주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함께 나눈 이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